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힘차게 찬양할까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영광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헌금, 예배헌금,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며 기도하며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명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또 만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때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이 기간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 우리 풍성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려 날마다 살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발걸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기도에 간절한 소망과 감사를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평강과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소망 주 앞에 온전히 상달하고 응답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 또한 나아갈 때 성령으로 앞서가 주시고 우리 들려오는 소식이 풍성케 하시며 또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노약자들 강건하게 주께서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에 있었던 상황을 담고 있죠. 먼저 우리 배경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사탄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어떻게 하면 파괴할까,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고 그 결과 말 못하는 상태가 또 됐더라.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발병하는 경우도 많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고쳐 주셨다. 그러므로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써 시력이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말하게 됐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현대의학의 대부분의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소위 대증요법이 아닙니까? 대증요법.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치료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을 제거를 하십니다.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북한이 적화 통일을 하려고 끊임없이 줄기차게 해온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갓근 전술입니다. 갓근 전술. 김일성이 만든 거죠. 한국, 미국, 일본 이 3개의 나라의 연합 전술을 요걸 깨는 겁니다. 한미일.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과는 이웃 나라가 아닙니까? 상호적인 정상 관계죠. 그런데 두 갓근이 잘 묶여 있어야만 요 방위 체계가 잘 보호를 되면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과의 동맹은 깨기가 힘드니까 대신 일본과의 이 역사적인 하여튼 어려움이 있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악화를 시키는 거죠. 갓근이 하나가 똑 끊어져 버리면 나머지 갓근이 있어도 결국 가슴 바람에 날려서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 한미일 요 세 관계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남남 갈등이죠. 남한 내부에서 갈등이 야기가 돼가지고 국민 여론이 두 쪽 나고 대립하게 되면 국력이 소모를 우리 당할 수밖에 없고 약해집니다. 그럼 쉽게 집어삼킬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남남 갈등과 같이 바로 그겁니다. 내부 분열이 자꾸 일어나면 결국 나라는 황폐해지고 결국 망하는 거죠. 나라뿐입니까? 고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탄을 힘입어 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사탄이 사탄의 나라 분열되고 망하는 것을 그거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하시는 거죠. 2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던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이라고 똑같이 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바리새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 중에는 진짜 신실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가뭄에 콩나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뢰해 가지고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드물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거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면 그 사람들도 바알셉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려느냐? 왜 이중잣대로 너희가 자꾸 들이대느냐? 너희 스스로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라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점점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쫓겨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탄이 권세를 행사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몰아내시는 거라는 거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걸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강한 자 곧 마귀를 제압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세간살이를 강탈을 하듯이 그동안에 마귀에게 얽매여서 그렇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풀어내고 예수님이 빼앗아 내신다. 예수님의 나라로 지금 이끌어 들이신다. 그러니까 방금 전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내신 것은 바로 그 한 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에 다녔던 신학교에 이 존 윈버라고 하는 분이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존 윈버. 이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아주 그냥 많이 치료를 한 사람입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귀신 많이 쫓아냈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능력전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파워 이벤젤리즘, 능력전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면서 그 능력이 나갈 때 사람들이 원활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즉 마귀가 사람들을 어두움 가운데에 결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이 심령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혼미하게 만들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고 그리고 풀어나갈 때 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이 막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함을 통해서 그 심령을 결박하고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이걸 억압해 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내면서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결국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하셨듯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의 영혼을 강탈해 낼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 마가복음 강의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계세요. 야, 이거 내가 혹시 성령 모독하고 성령 회방죄를 범한 것은 아닐까? 그러면은 정말 영원히 이거 천국까지 못하고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데. 근데 걱정할 것 없으면 절대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했다. 너희가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부터 우리가 살펴봐야죠.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죄졌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성령은 예수의 복음을 이거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 복음이 들려올 때에 복음에 반응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결정적인 분이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고의적으로 성령을 자꾸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아예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의 심령 불러일으켜 주는 것을 이거 막아버리는 겁니다. 차단이죠. 원천 차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자꾸 감화 감동을 주시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을 해버리니까 이 성령께서 아예 내 안에 역사하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 하시는 거죠. 그거 처음부터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 결국 영원히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히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아예 차단을 해버리니까, 모독과 회방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바알세불이다, 이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하니까 그 성령에 대한 철저한 회방하고 그걸 원천 차단하는 그 모습을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이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물론 어느 때나 다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주도적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게 감화 감동 주시고 내 심령을 부드럽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늘 초대하는, 그러한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존중해드릴 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그 결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늘 거룩함이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어디든지 정말 화해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나가셨는데 거기 분열이 막 튀어나오던가요?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거기 불결함이 있던가요? 그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 열매가 맺히면 이거 사과 나무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분을 이렇게 그분의 흔적을 보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이게 영의 눈이 그냥 멀고 영의 귀가 막혀버리고 또 심령이 성령을 늘 모독하는 그러한 회방하는 모습이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4절에서 37절 말씀이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악이 그냥 꽉 눌려가지고 차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열매로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을 심판의 백성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통로가 아닙니까? 이 언어가 어떻느냐, 말이 어떻느냐, 그 사람의 사상의 하여튼 통로가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모든 것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내 말을 바꾸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 가득한 것이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생각을 바꿔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면 의로워지고 또 선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활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 나가시고 수술해 주시고 우리의 죄성이 있는 마음을 거룩하게 자꾸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결국 최종적으로 말이 결국에는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아무리 말을 기가 막히게 마다 바른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은 맺기 한 거라는 겁니다. 쓰다 보면 은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그 안에 아주 질 낮은 톡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되고, 완전히 이 심령부터 이 수술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속이고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중이 되면 천박한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언어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마음을 결국 변화시켜야 한다. 또 한 가지죠. 기도 많이 해도 말이 여러분 부정적이고 어두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기도는 1시간 합니다. 그러나 말은 24시간 우리가 쏟아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우리의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기도 1시간 했습니다만, 그러나 24시간 부정적인 말 쏟아내고 파괴적인 말 쏟아내고 자기 연민에 빠진 말 쏟아내고 안 된다는 말 계속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기도 1시간, 저 말하는 거 부정적인 거 24시간,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자꾸 마음에 이 말씀을 쟁여 놓으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이 바뀌고 이 심령이 바뀜을 통해서 말조차도 변화되고 정말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믿음의 말, 덕스러운 말, 생산적인 말, 이걸 자꾸 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의 역사로 우리의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말이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자꾸 여러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생각이 변화하고 마음이 변화하여 말이 바뀌게 하시고 그 말이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말 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말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또한 함께 나아갈 때에 주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그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의 하나님 그러한 나의 반응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자유와 해방과 인권의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